우리 소아시아 7교회 주시는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12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개를 받을 버가모 성도들은 이 소개를 들을 때 명확하게 하나 떠오르는 개념이 있을 것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라는 표현은요, 곧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총독을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사실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것은 한쪽의 날선 검과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죠.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 나아갈 때 좌우의 날선 검을 차는 이와 한쪽 면만 날선 검을 차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쪽 면만 날선 검을 차는 이는 일반 병사들이고요. 좌우의 날선 검이라 장군이나 왕이나 총독이나 이런 것들이 차는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 총독을 떠올렸고요. 사실 총독의 말을 검의 법이라고 그 당시는 불렀다고 합니다. 총독 말이면요, 생사 여탈이 다 결정됩니다. 총독이 죽여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살려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이 총독들은 이와 같은 검의 법을 가지고 성도들을 마음대로 박해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라는 표현은 한편으로는 금방 총독을 떠올리게 했을 터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라고 소개했을 때에 그들은 진정한 권력이 총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진정한 심판도 총독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임을 먼저 이 구절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또 담대함과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은 총독이 제 맘대로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는 이곳에 사는 버가모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실 정도이니 얼마나 박해가 심했을지를 우리는 익숙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 제국이 큰데 이 아시아 쪽, 이 소아시아 쪽을 다스리기 위한 행정 수도가 버가모 지역이었고요. 이 버가모 지역에는 제우스 신전, 아테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아스클레피토스 신전, 4대 신전이 있는 것에 더해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3개나 더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황제 숭배 또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했을지 우리가 불을 본 듯 뻔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인데도요, 이곳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박해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황제 숭배에도 굴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도 굴하지 않았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 줄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 줄도 아십니다. 아신다는 것은요, 알고 끝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시는 주님은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특별히 이들이 믿음을 지키는 상황 중에 특별한 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 이름을 굳게 잡았고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안디바가 누구일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세비우스가 이제 순교자 명부를 기록한 게 있는데요. 버가모 교회의 순교자 명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부에 여기 나왔던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인물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세비우스가 쓴 순교자 명부에도 없는데 여기는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고 하면 어쩌면은 그 교회에서 아는 사람이 거의 아무도 없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거나 혹은 이곳에 방문했다가 순교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버가모 교회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순교자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요. 전체 내용은 어쨌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순교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인데요. 어쨌든 예수님은 어쩌면 그 교회에서 전혀 이름을 모르는 한 사람 혹은 그 교회를 방문했던 어떤 방문자 한 사람의 충성스러운 순교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버가모 교회는 외적인 박해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도 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외적인 박해보다 내적인 타락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내면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14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 15절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그들 가운데 내면적으로 외적인 공격은 잘 버티고 있었지만 내면적으로 무너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냐고 하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버가모 교회에서는요, 이 발람의 교훈이 니골라 당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임했던, 그래서 세 차례나 놀라운 예언을 쏟아낸 존재이지만 그가 원한 것은 돈이었죠. 그가 원한 것은 세상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무리 저주하는 것을 막으셔도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방법을 귀띔해준 존재가 발람이죠. 그리고 그가 귀띔해준 방법이 무엇이냐고 하면 음란과 술 취함으로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끌어들이면 스스로 붕괴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들어갔죠. 그래서 그때 일어날 사건이 바알 부올 사건이죠. 어쨌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가 발람처럼 세상이고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음행과 우상 숭배를 혼합적으로 섞어 놓은 공동체를 발람의 교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분명히 복음을 위해서는 외부적으로는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요, 음행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 음행을 받아들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니골라당이라는 그 교회에 일어난 특별한 일을 통하여서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니골라당이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영지주의 계열 이단의 뿌리로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니골라당이 가르치면 영적인 것은 고귀하지만 육체적인 것은 저급한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고, 달리 이야기하면 영적인 부분을 잘하고 있으면 육체적인 부분은 못한다 할지라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영적으로 어떤 신비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육체적으로 음행해도 이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니골라당입니다. 이게 발람이 끌어들인 이 음행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는 이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 모습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거룩을 추구합니다. 거룩은 머릿속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의 전 삶에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을 위한 싸움은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만 고귀하고 우리의 육체는 비천하다고요? 아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육체는 죄악 덩어리가 아니라 사단이 쓰면 악의 병기가 되어지지만 성령께 붙잡히면 의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우리의 육체까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기독교인데요. 이 버가모 교회는 외적인 박해를 잘 견디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음행으로 풀 정도로 음행이 교리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 니골라 당의 이 거짓에 의해서 합리화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께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졌다는 것은 총독이 아니라 예수께서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도 되지만 왜 하필이면 검을 가지신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있는 이 잘못되어진 이렇게 그 교리를 가지고 그들의 삶을 부패시키고 있는 문제는 내가 속히 검을 가지고 가서 심판할 것이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쾌락주의를 받아들이고 나면 예수님을 우리와 싸우는 분으로 만드는 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경고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격려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지금 경고했지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란 두 가지겠죠. 끝까지 이 황제 숭배, 이 우상 숭배의 유혹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싸우는 사람을 이야기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내면적으로 이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지지 않고 거룩을 위해서 내 몸까지 거룩하게 드리는 일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존재를 이야기하겠죠.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음식이죠.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에너지원이죠. 감추었던 만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도요, 주님 말씀대로 거룩을 위해서 싸우고 주님 말씀대로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흰 돌을 준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쓴 새 이름은 받는 자밖에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돌을 신천지에서는 그 이제 새 이름이 이만이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이만희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이름을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슨 망발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기서 흰 돌이란 이제 이 성결한 흰 돌에 새겨진 새 이름이란 이제 그들의 거룩함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당시 법정에서는 재판을 이제 선언하고 나서 그 사람이 유죄를 받았을 때는 검은 돌을 주고 무죄를 받았을 때는 흰 돌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판결 받은 결과를 컴퓨터로 고시하거나 이럴 수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다고도 하고요. 또 어떤 어떤 장소에 무슨 중요한 장소에 들어갈 때 입장권으로서 이름을 새긴 돌을 받은 사람만, 흰돌에 새긴 이름이 이렇게 기록된 돌을 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초대장으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제의 약속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의 입장권으로서 주어진다, 이런 약속이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 가 회개해야 될 부분, 나의 회개 제목으로 회개하고요.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았던 부분, 나의 칭찬으로 칭찬받고요. 버가모 교회 이기는 자에게 약속되어진 약속, 또 우리의 약속되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